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너지는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노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너지는 현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쳐주시는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되어지고 햇빛은 7날과 같이 밝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 단순히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풍성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현실은 회복의 날을 기다릴 만큼 한가롭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날을 기다릴 수 없게 합니다. 파산 직전의 상황이 되면 회복의 날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망연자실,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앞부분 3절과 4절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대대에 세워 주겠고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굳게 세우며 영구하게 하고 하늘의 날과 같게 해 주겠노라.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진노하심으로 물리치시고 버리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 4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울타리와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에게 칼질을 당하게 하시며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온갖 소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현실을 보고서 탄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을 보니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무너진 현실 사이에서 탄식과 고통과 절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52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2절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면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믿음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도무지 찬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풀어지고 상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역전이 이루어지고 반전을 이끌어낸 것,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38절에서 그러나 라고 시작되어진 참혹한 현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보고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고통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바로 여기에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참혹한 현실, 참혹일지는 알지라도 내 인생에 언제부터인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면 탄식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나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현실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나에게는 탄식과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바로 그때에 내 인생의 역전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을 반전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주목하고 권력을 사모했던 그 눈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세 구절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영광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알고 계셔서요. 이 고난이 끝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현실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 그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고난의 현실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고난의 현실 사이에서 그것을 이겨내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 반복해서 아버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주님께서 그 눈을 돌려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무너지는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던 눈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적어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삶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내 인생이 라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다윗의 언약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왜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바꾸어서 내 인생이 1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짧고 허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기억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그런입니까? 절박함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허무한 것이고 잠시 후면은 나의 존재가 이곳에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곤경에서 건져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절절함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라고 말할 때 그 가슴에는요 절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절박함, 이 절절함이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조금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질문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했는데 당연히 낫을 마음이 있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낫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에 그 낫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 절박함, 이 절절함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고, 그 절박함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지고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거의 없죠. 이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주저앉아서 절절한 마음, 이거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성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에요. 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언제부터인지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니 이제는 찾아오는 것이 영적 침체와 무능력만 함께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오늘 찬양대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찬송이 우리 가슴 속에 절절히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 바로 거기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절박한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탄식하며 밤새도록 고민하며 씨름한다고 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절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인생이 라고 할 때에는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가슴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목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가서 절박한 이 절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억할 것은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절박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이거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 약속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시편 기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영원토록 영구히 대대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째 현실은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시편 기자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내려놓죠. 잊어버리죠. 안 되는가 보다.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그러한 괴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합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너지는 현실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현실을 이겨내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너지는 현실 사이에 그 괴리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